자, 구원을 이루는 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 상속자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참 애매하게 해석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가 찬양에도 그렇고 우리가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우리 사람 지체들은 주님이 무엇인지, 이 리버브 다 잠시 맞을 줄 알지? 리버브 없어요 이거? 주님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네? 알죠? 우리가 주님 아닌 자를 주님으로 부르면 그것 또한 악이죠. 주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특히 상속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주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됐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모든 신도들에게 다 배신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부활한 다음에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이건 그야말로 스피릿 영입니다. 푸뉴마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영이신 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엔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케이, 그때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냥 캐톨릭에서 만든 건데, 이 성탄절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너무 특화하다 보니까,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캐톨릭 안의 전략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몸을 벗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속자들은
우리는 지금 복을 상속받고 있잖아요. 상속자들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있어야 상속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분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되고 다른 분들도 내가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분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분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사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게도 거룩하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주가 됐다고요. 뭐가? 영이. 그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고 없어지고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때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일뿐만 아니라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께서 죽고 영이 부활하신 후에 주가 되었어요. 이게 정확히 됩니다. 이거. 예수께서 죽고 영이 부활하신 후에 주가 되었습니다.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의 주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대상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영광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는데 누구의 주님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면 뭐예요? 주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주님이면 뭐예요? 나의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래서 고전에서 뭐예요?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나왔잖아요. 만물은 우리 애들의 것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죠. 거룩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우리가 되어 있을 때보다 우리는 상속자로 산다는 거지. 이런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산다면 그건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죠. 주님, 제가 이번에 알아서 할게요. 주님, 제가 기도해서 결정할게요. 주님,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결정. 여러분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뭐야?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100%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들으세요 하면 드려야지. 기도해보고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전도하세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없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했는데 주님의 말조차도 내가 걸러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주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면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다 이분들도 구원받은 분들이죠. 예, 지금 살아있는 또 믿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뭐가 되려고? 주님이 되려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다? 바로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어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상속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의 몸에 우리들을 다 연합시켜서 당신이 우리를 당신 몸처럼 부활시키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몸으로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동시에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줄이면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자, 에베소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님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뭐라고요? 예,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몸의 구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됐을 때만 이분이 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몸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분은 우리에게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몸에 연합하여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아들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역과 심판의 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하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에 막 순종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는 아도나이 마스터 주인에게 순종해야지. 이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예,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스겔이가 한 말, 아브라함이 한 말,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야곱이가 하는 말, 뭐 요셉이가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이 필요해요. 구약은 해석. 구약에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이렇게 no. 구약에 이렇게 날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제사를 안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던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해버리면 여러분 구약처럼 우리가 안식일 제사를 드려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못 들어와요. 여러분 저 마당에서 여러분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잡은 거 갖고 온 걸 다 죽이고 난 날마다 도살하고 피 빼고 태우는 일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구약은. 알겠어요? 구약을 뭔가를 지키고 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약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되 어떻게라도 다 알려주잖아요. 자,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아, 그래요. 그건 나 믿습니다. 영생. 그럽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것이 뭔지 쫙 말하잖아요. 믿는 게 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 살려줄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생명 양식의 말씀을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걸 딱 말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말이야. 없으면은 믿음이 파산된 자고 있으면 믿음이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아멘. 생명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이렇게 분명히 그냥 우리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신비적이고 그냥 이성적이고 또는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와 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그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시켜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분, 자기 몸에 있는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주님이란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봐도 이 사람의 주인은 지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두 번째 줄 맞죠? 네, 거기 장수상 읽어봐요. 주님이 한몬된 지체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역과 심판의 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하는 주가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역적인 주님, 심판하는 주님, 일시키는 주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구원을 주관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러한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의 구주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구원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며 구원하는 주님을 거룩하게 높여야 합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잘해, 자기 몸도 다 내어주고 영과 생명 다 내어주고 자기 몸처럼 이렇게 성장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그냥 전부 다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야. 이것이 그냥 여러분 입에도 달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때문에 뭐예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새남의 아들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간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망설이거나 중립을 지키거나 비겁하게 숨는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감춰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이 말씀이 지금 앞에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예? 남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근심하는 거 똑같이 근심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래? 저들이 두려운 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근심하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이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애통하고 근심한단 말이야. 그럴 때보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제 말씀 받았죠? 생명을 사랑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생활들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 내 앞에 내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완전 다르게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받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여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나를 몸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전달한다면 주님의 거룩함은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상속받는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네, 몸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몸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는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 없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꽝. 다 지옥 가야 돼. 이 주님 못 만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님이라는 말은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냥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다 절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이 되시는 거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 자체로는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성탄으로 오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 성탄이면 탄생이잖아요. 탄신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 성탄이 이게 이렇게 이 탄신일을 절대화시켜 버리면 그 다음 주와 그리스도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석가탄신이잖아. 지금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인간들이 아시겠어요? 석가탄신일이나 예수 탄신일이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기장에서는 무슨 아십니까? 석가탄신일에 화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도 붙여줍니다. 기장에서. 그리고 예전에 기장 한 목사, 꽤 큰 대형교 목사입니다. 석가탄신일에 그날 뭐 행사에 평일날이죠. 가서 거기에 그 애들은 뭐라고 하죠? 그걸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불교는 그들 모임이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정말 우리로 말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스님들이 와서 또 성탄절에 와서 인사하고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석가도 탄생했고 예수도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저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석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탄생.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비교가 안 되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좋은데, 그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거지. 그렇게 된 거잖아. 성탄절이 구원의 완성으로 그게 일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그런데 진정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캐톨릭은 이것도 별로예요. 사실 개혁교회가 이 성탄절을 정말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예요? 맥주절입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은 맥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25일을 이제 성탄 예배를 따로 평일날 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들이 로마에서 25일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 뜻은 아니지만 캐톨릭이 그 태양 숭배하는 의식과 성탄절을 섞었습니다. 섞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섞어서 예수를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 그 캐톨릭 본부가 뭐라고 하죠? 거기를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베드로 성당 딱 쳐보세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수님 지금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뭐인 줄 아십니까?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태양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로마가 원래 믿었던 태양신이 이거거든요. 1등. 그건 다신교잖아. 다신교 중에 최고 신이 태양신이야. 태양신의 아들을 예수로 믿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것을 총괄하는 게 교황이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래서 제가 등을 많이 안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신 숭배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을 다 다는 거예요. 집 앞에 등을. 태양이니까 태양. 근데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짝이는 이제 반짝반짝이는. 옛날에는 다 불을 촛불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고요. 불이 기름을 넣어서 타는 불을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태양의 아들 예수를 사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걔들은 루시퍼를, 마귀를 찬양하고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냥 기도문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게 그냥 미사 시간에 그냥 루시퍼를 찬양하고 루시퍼가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루시퍼하고 캐톨릭 딱 쳐보세요. 그런 영상 다 뜹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건 안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모든 구원론이 다 끝나버리는 거지. 분명히 예수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했는데 그런 건 다 이제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읽었어요. 로마서 14장 9절.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살아난 다음에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주가 되려고 살아났다. 주님 되려고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 4절.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시대가 이것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주님이 예수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성부도 됐다가 그냥 삼일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겠지. 아니, 이 주님은 몸의 구주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고 몸의 구주입니다. 몸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을 때 그 생명의 몸, 그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주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생활에는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의 부분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권을 행사하신다.